오늘 성가대 찬양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를 함께 드리면서 정말 활짝 한번 웃고 싶은 희망의 나래를 활활 펼쳐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궁옥 선생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이라 그럴까, 이제 마음이 애통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쓰셨던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절박한 것이다. 아무것도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다 내려놓은 그런 심정으로 이곳에 내려오셨던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그나마 마지막 자기의 열정을 불태워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무궁화 묘목을 길러서 전국으로 보급을 했지만, 그것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은 감옥에 가시게 되고, 그리고 학교도 예배당도 다 뜯겨져 나가게 되고, 무궁화 묘목은 다 뽑아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 73세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75세 이제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사시던 이곳에 이제 다시 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고, 몸은 병들었기 때문에 나이는 들고 뭘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고, 이제 인생이 모두 종쳤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쓰신 성경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야, 이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왜 사는 거지?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인생의 허무와 씨름을 하는 그 절박한 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끌어 주실 때 저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바닷가에 가서 파도를 보면서 쓴 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런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파도를 보면서 그 파도 치는 모습이 황홀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시인인데 로드 바이런이라고 하는 자연주의 시인입니다. 근데 그분이 고요한 숲속에는 평화가 있고 외로운 바닷가에는 황홀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황홀함이라고 하는 건 파도 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파도 치는 모습이 황홀하다고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더는 갈 수 없어 서러운 바다여, 그리 석을 피우는구나. 그 끝에서 나를 만나니 황홀한 바다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는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벼랑 끝에 서서 절박한 심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됐을 때, 그때 새로운 희망의 나래가 펼쳐지는 이런 그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파도에 빗대서 했던 그런 제 고백이긴 하지만, 남궁옥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곳에 내려오실 때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자의 심정으로 이곳에 내려오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겉간 없이 나는 새도 길을 짜는가. 하늘 위에 한 분 계셔 내 길 인도하신다. 너 낙심 말고 목적지 가라. 엄덩우는 양춘이요 고생우는 낙이라.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1절과 2절은 한없이 처량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들었던 자기가 태어났던 곳,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곳, 자기와 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일하던 곳, 그것을 떠나서 이 산을 넘어서 이 산골짜기로 들어오는 처절한 심정을 노래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총칼에 쫓겨오는 그런 비감한 심정을 노래한 노래인데,
그런데 이 노래가 이게 3절로 넘어가면서 이런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당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이제 학교가 되고, 그리고 또 학교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이 마당에서 이제 15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뛰어노는 이제 그런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감옥에 가시게 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시고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서 정말 이제 자기의 소중한 걸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절망 가운데서 가슴을 쳐야 되잖아요. 이 가슴을 치는 사람이 애통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3절 말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또 이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다 뺏기고 이제 정말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절망 속에서도 항상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 겁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건 딱 한 가지지,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시련을 당할 때에 진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랬을 때 가슴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사람이 돼가고, 폭력적인 사람이 돼가고, 분노 조절 장애가 돼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만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의 힘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궁옥 선생님이. 그런데 3절에서 4절 5절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5절에서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 다 뺏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속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 이거. 온유한 마음을. 이 온유한 마음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온유한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저희 집사람의 로망이 뭐냐고 나한테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마 우리 집사람의 로망일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을 보면 참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 월드컵 어저께 저녁에 영국하고 벨기에하고 했는데 축구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이 벨기에한테 또 졌어요. 벨기에가 3등하고 이제 영국이 4등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인가요? 내일 밤인가요? 뭐 하여간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가 이제 결승전을 하게 되죠.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한 거는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인구가 45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450만 명 중에서 뽑혀 나온 이 선수들이 지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다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 이제 뭐 결승전 하면 또 이제 이기는 사람 있고 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사람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이기는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똑같이 게임을 뛰었는데 이긴 사람은 펄쩍펄쩍 뛰고 진 사람은 전부 나뒹굴어져가지고 아주 지쳐서 쓰러져서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뭐 통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내가 인생의 패배자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한없이 어려운 일만 자꾸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남궁옥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5절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뺏겼는데, 가장 소중한 걸 다 뺏겼는데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남궁옥 선생님은 말년에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남궁옥 선생님이 그 시절에 찍은 사진을 제가 오늘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사모님의 팔짱을 끼고, 이 노인네가 그 시절에 유교적인 풍습이 아주 엄숙해서 남자들이 어디 여자 팔짱 낍니까? 그런데 사모님의 부인의 팔짱을 끼시고, 그리고 아주 환하게 웃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진이 좀 작아서 그렇지 이 얼굴이 아주 한없이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긴 자의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다시 섰다, 그런 얘기예요. 축구 시합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진 사람이 아니라 이긴 사람처럼 이긴 선수들을 어깨를 두들겨주고, 그리고 잘했다고 박수 치면서 나오는 그런 운동선수가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내가 만약에 축구 감독이면 게임에 들어가서 지고 나올 때 잘했다고 다른 선수들, 상대편 선수들, 이긴 선수들 어깨를 두들겨주고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척 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리고 우리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박수 치면서 나오라고 난 그렇게 가르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게. 저는 농촌교회 목사입니다. 교역자 회의를 하게 되면 많은 목사들이 모이지만은 거기에 나보다 훨씬 젊은 목사도 교회가 크면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도 기죽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언제든지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시합에 나가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는데, 지고 나오면 다른 선수들은 다 시무룩해가지고 일부러라도 더 슬픈 표정을 하고 더 아주 죽을 상을 짓고 그렇게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4학년 때부터 제가 시합에 나가서 올멤버로 뛰었는데, 지고 나올 때는 반드시 상대편 선수들 어깨 두들겨주고, 그리고 나오면서 잘났다고 박수 치면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코치한테 욕먹고 넌 뭐가 좋아서 그러냐 그러고. 그런데 뭐 어떻습니까? 운동 경기인데, 경기하면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의 터전으로 삼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항상 불행한 거예요. 지면은 항상 불행한 겁니다. 이겨도 그 위에 또 있습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경쟁의 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소풍을 보내주셔서 소풍 왔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했다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선 남궁옥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노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난 그 상태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이걸 족자에 써서 사람들에게 논아준 겁니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자. 이게 신앙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족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항상 살면서도 자꾸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대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온유한 심정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고 비난과 이 남들 비난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꾸 좌절하고 이러면서 정말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에 들고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봄에 저를 찾아왔던 어떤 교인에 대한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이렇게 써놓고 간 글을 제가 제 책상, 여기 책상에 거기 보면대에다 놓고 늘 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싫어졌습니다. 다 멀어졌습니다. 가까워지질 않습니다. 제가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놓고 갔거든요. 맨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것,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할 때 내가 왜 병이 들기 시작하지?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생각들이 점점 커지면서 부정적으로 변해져 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서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돌을 하나 주면서 이 돌더러 떡이 되게 해서 먹게 해라, 먹으라 그럽니다. 떡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얘기죠.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께서는 이건 돌이지 떡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진리가 아닌 것, 나는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건 난 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아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지.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주지 않겠냐고. 절벽으로 데려가서. 그랬더니 주 너의 하나님만을 믿어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절벽 끝으로 가서 모든 천하를 다 높은 곳으로 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섬길 대상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한테 들려가지고서 기도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보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은 안 되겠구나. 저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저 집은 내가 안 되겠다. 저 집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집이다. 그 마귀가 근접을 안 하는 겁니다. 저절로 떠나가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좀 하나같이 다 마귀가 떠나가는, 마귀가 근접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남궁옥 선생님은 사람들이 신앙인인지를 몰라요. 감리교인들도 남궁옥 선생님이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여기 올 때 남궁옥 선생님이 그런 신앙의 사람인 줄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그냥 남궁옥 선생님이 독립운동하던 교회인데, 농촌교회인데, 농촌운동 했는데 현 목사가 가서 감리교회의 농촌운동의 메카로 여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가 가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남궁옥 선생님이 신앙의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75살에 더는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써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긴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콕콕 찔리면서 자꾸 뭐라고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됐어, 괜찮아, 그랬어 이러는 사람. 저는 아직도 그렇게 되려면 멀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건 뭐가 있느냐? 땅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궁옥 선생님이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할 게 없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날 홍천군이 남궁옥 선생님 거 아닙니까? 홍천군 축제가 한서제잖아요. 무궁화 축제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남궁옥 선생님의 땅이 아닙니까 이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온유한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로서 살아갑시다. 내 인생에 닥쳐온 시련과 고난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 내가 이날 이때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긴 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기도는 박창기 권사님인데, 박창기 권사님 오늘 오셨나요? 못 오셨죠?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 병상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병상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아름답게 행복을 그려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한석교회 모습이고 우리 한석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과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